요한복음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절로부터 요한복음 15장. 이 F로 손이 돼 있을 겁니다. 15장. 됐어. 자,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합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 열매를 맺는 자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루어진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구하라 너희 안에 구하라 자세한 포도나무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지 너희들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1차적으로는 이 성경에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포도의 비유, 이 비유를 주시는 첫 번째 목적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차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16장 1절에 되어 있어요. 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랴.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절대 실족하지 말아라. 실족이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지옥 자식이 되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절대 앞으로 예수님 제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실족되는 일이 없도록.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15장 16절에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우리의 삶이 풍성한 포도 같은 삶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 그 생각해봐도 아버지의 그 풍요로 우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그 하나님의 보물을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엄청난 것들 단 한 푼도 아버지께 쓰지도 못하고 가버리는 인생. 부끄럽죠. 그렇죠? 아버지는 너무 풍성한데 아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가. 왜? 주면 사오지. 인간의 부모도 그래요. 그러나 10,000원을 줘봤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참 대박. 그런 거야. 아버지의 풍성하심이 주어도 끝이 없는 모든 것이 아버지. 여러분 나이대에도 정말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마음껏 좀 쓰고 가요. 아버지는 주고 싶어도 미쳐요 지금. 근데 쓸만한 제목이 내가 맡기면 이게 엉뚱한 짓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목적을 잘 깨닫고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해져.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나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절대 주님 오시도록까지 실족하자. 이 신앙에서 떠나서 마귀의 자식이 되버린 그런 절대 실수를 하지 말라.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의 설교예요. 이제 15장을 거쳐서 16장에 거쳐서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고 18장에서 이제 잡히시고 순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앞에 두고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우리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세요. 오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 비유를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정말 너무너무 간절해요. 예수님. 내가 이제 십자가 달리러 가는데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이 실족하면 안 된다.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1차적으로 이 비유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뭘로요? 농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는 포도를 맺는 가지. 이렇게. 근데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의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지는 깨끗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이 전지를 해주죠. 잘라줘야 되죠. 그래서 절대로 영양분이 다른 데로 흩어지지 않도록, 분산되지 않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에 완전히 올인돼서, 그러죠? 깨끗이 전지가 돼가지고 자기 몸에 아주 부딪힐 정도로 풍성히 맺는 열매가 있는 가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 가지는 열매가 전혀 없는 가지를 지금 두 가지를 넣고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열매가 없는 가지도 열매가 풍성한 가지도 똑같이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열매가 없는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참 설명하기 쉬운데 이게 두 개 다 붙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도 드리고 똑같이 기도도 하고 똑같이 교회 봉사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두 부류로 나눠져 있다. 어떤 부류? 전혀 이파리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고 그리고 하나는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런 성도가 이 교회 안에 한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 가지와 또 이파리만 구성하는데 열매가 전혀 없는 이 두 부류의 성도, 두 부류의 신앙,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시라는 거죠. 분별하고 또 가까이는 내 자신이 정말로 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아니면 뭐 그럴싸하게 막 이파리는 푸릇푸릇한데 주님이 보시기에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 결국의 결론은 열매가 없는 그 나무 가지는 꺾어버리시고 그걸 불에 태워버린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서 제거시켜버린다고 하는 엄청난 선언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파리만 풍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 진리의 말씀에 오늘 비춰봐가지고 내가 어디에 정말 속해 있는지 알아. 혹 내가 봤을 때 이파리도 있고 열매는 있는 것 같은데 두 개, 세 개. 까치가 와서 밥 먹을 정도. 아니면 내가 완전히 이파리만 있고 포도 열매는 하나도 없는 존재. 아니면 내가 땡글땡글 이 포도가 쫙 연그러져간, 익어져간 이런 상태에 내가 신앙을 이걸 살피고요. 만약에 내가 두 번째 가지처럼 열리긴 열렸는데 까치밥 정도의 두 개, 세 개 아니면 전혀 없는 포도가지.
빨리 회개하고 열심하는 이것은 나이와 구별 없이 어린 영혼 여러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죠. 알겠죠? 이걸 우리가 먼저 진단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열매가 풍성한 포도 가지의 특징이 7절에 가면 나타나는데요. 7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살아가는 자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에 통치하고 나의 영혼의 다스림을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라 무엇이든지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네 안에만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이 없는 삶이라면 그 삶은 완전히 열매가 하나도 없는 열매 없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꺾어져 버려야 되는 그런 가지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와 순종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매일마다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기쁜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문제든지 내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구할 수 있는 우리 최대감처럼 새벽 2시고 3시고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포도송이라는 것이죠. 자, 포도나무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반드시 지주대가 없으면 포도나무는 클 수가 없다고 해요. 반드시 지주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가는데 가지와 가지끼리 완전히 실타리가 엉켜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절대로 뭐예요? 이 지주대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그리스도에게 막 붙들림 당한 사람. 여러분의 나이 때도 그리스도에 붙들림 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붙들림 당했다는 것은 전폭적 의지. 전폭적 의지. 내가 주님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정말 천하에 무능한 존재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다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여러분의 어린 나이 때 신앙의 고백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지금 비록 여러분 나이 때는 포도송이가 이게 막 푸르게 아직 익어가지는 않지만 벌써 총알총알 탁탁탁탁 박히는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여러분 나이 때 신앙의 고백이 지줄대가 없이 이 포도나무가 성장할 수 없듯이 내가 예수 없이는 도저히 내가 성장할 수 없다는 내가 예수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나이 때 나와야 됩니다. 신앙이 오래 갈수록 연륜이 오래 쌓일수록 저 자신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갈수록 정말 내가 지주대인 우리 주님을 안 붙들고는 어떻게 내가 뻗어나갈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내 주님 아니면 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이구나.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바로 뭐예요? 포도송이가 통통이 익어가고 총알총알 박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여러분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영적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포도송이는 총알총알 박히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포도송이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자, 반대로 전혀 알맹이가 없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해요.
무슨 말 알겠죠? 우리 공동체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개인의 공부를 잘하든 못나든 뭐 다른 것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실 이 공동체 안에 저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내 마음과 사모님의 마음,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한 자는 누구냐면 그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 말에 즉각 반응할 줄 아는 그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지. 공부를 1등하고 언어를 잘하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바로 주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사역자의 말에 성도들이 삐딱하게 가고 거부하고 말대고 틱틱하고 이러면 벌써 그냥 끝난 삶이에요. 그런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이 교회에는 목회자를 세우고 또 부모 가정에는 부모를 세우는 거예요. 머리로.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순종의 삶, 반대로 거부의 삶,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이런 삶 자체는 열매가 없는 이파리만 무성한 삶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찍어내버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아멘.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에요. 순종.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도하는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그들은 조금만 부유해지고 조금만 풍성해지고 주님이 조금만 부유하게 해주면 그 부유하게 해주는 걸로 그걸 우상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뭐요? 우상을 만들고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로 감격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돈이 많아지고 명예가 있어지고 건강이 더 축출해지고 이러면은 그걸로 뭐요? 자기의 쾌락을 위한 우상과 재단을 만들어버린다. 이런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시편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나의 그러한 마음이 그런 나의 이 반응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이요.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다. 자, 호세아 선지자는 조금 풍요롭게만 해주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버리고 자식들이 조금만 잘 되면 자식이 우상이 되버리고 건강을 좀 줘놓으면은 건강이 우상이 돼서 그냥 쾌락에 빠져버리고 그런 인생. 그런 인생들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실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주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주일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 저분은 뭐 직분자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직분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엉망진창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살지? 하나님이 저분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마귀도 복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유혹하죠. 나에게 절만해주면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마귀도 부귀영화를 얼마든지 줘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그 영혼에 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지배와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그는 열매 없는 가지로서 언제든지 쳐내버리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알았어요? 자, 1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그게 영광이라 그게 진짜 내 제자다 이렇게 말해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포도나무가 말이죠. 이 열매를 맺는데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오늘 내가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이 2,500년 된 포도주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금값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금값. 그렇죠. 그 풍성한 열매가 어느 정도 맺었냐면 약 한 8,000종의 그 포도 열매들이 다 다르는데 우리가 먹는 포도 주스부터 시작해서 건포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종류의 이윤을 남긴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될 것이요 또 네 제자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은 꼭 달란트 비유와 또 흡사한 비유죠. 이윤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줬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이윤을 남겨야 된다. 이윤을. 아버지께 영광되는 삶으로 우리가 이윤을 남겨드려야 된다. 아멘. 우리는 수도승들이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디 동굴 안에서 처박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는. 우리는 반드시 8,000종의 포도나무를 내서 그것에서 많은 이윤을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아무리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달란트를 통해서 100배, 1000배 이윤을 남겨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의 달란트 그 재능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많은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음악 연습한 걸 보고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봐요. 오늘도 내가 설교 준비하는 위에 들으니까 나팔 소리가 상당히 맑아졌더라고요. 맑아졌어요. 못하는 사람이 어때요? 축구를 보고 있는 사람이 선수보다 판단을 잘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맑아지고 힘이 있어요. 그래 내가 참 여러분들 얼굴이 순간 탁 스쳐가면서 만약에 이 애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이 애들이 한국에 있었다면 이만한 이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이만한 이윤을 어떻게 남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 또 토요일날 이 교도소 한 3,000명 수용대에 가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게 있잖아요. 스케줄이. 그럼 이제 매주 우리가 또 가서 교도소에 가서 이제 여자 교도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소년 교도소도 가서 우리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자카르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브라질이나 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이번에도 우리 브라질 여행 너무 감사했죠. 한 가지 제가 안타까워요. 저는 그냥 길을 가면서도요,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하면 바로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길에, 여기다 그러면 바로 그냥 악기를 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안 됐지만. 그렇게 여러분의 나이 때도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방학도 안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PC방에 빠져가지고, 컵라면이나 옆에 쌓아놓고, 담배기랑 톡톡 보는 그런 열매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이 때도 방학 때는 선교를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토요일 날에는 주말에는 교도소나 양로원이나 공항이나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여기 훈련받은 삶이 그런 풍성한 열매로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진정한 제자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열매를 남겨야 돼요. 열매. 자, 우리 고성사님은 지금 이제 제주도에 그 아파트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여기를 떠날 때 사모님의 계획은 그 아파트에서 이제 고소방과 함께 편안한 용바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제 남은 생을 마감하고 싶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들 어차피 이제 20, 30년이면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그 마음을 주님이 1차적으로는 돌이키게 하셨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의 악기를 가르치고 또 자카르타 가서 일주일에 3번씩 얘들에게 악기를 또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삶의 진정한 포도송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땡글땡글 열려가요. 이게 매일마다 풍성하게 맺어갈 때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그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제자의 삶. 여러분들의 나이 때도 다 제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 알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의 삶, 참 제자의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니까. 우리에게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오히려 먹지 못하는 들포도를 맺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혀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열매들, 하나님께 전혀 유익되지 못한 열매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이것은 상품의 가치가 없는 삶, 그렇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잠시 후에 심판을 가지를 꺾어버리겠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지옥.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공의와 함께 두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돌리는 거지 사랑 따로 공의 따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오면서 뒤에는 공의가 또 따라와요. 우리는 다 앞에 돌아가는 바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찾고 착각하니까 뒤에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공의의 심판은 별로 심각하게 받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두려움이 없어. 긴장감이 없다고. 이 영적 긴장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왜?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포도송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풍성한 열매가 맺힌 그자가 제자라고. 알겠어요? 반드시 우리의 행한 일, 선악간에 행한 일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상과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나이 안에서 포도송이를 맺어가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나이 안에서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포도송이를 맺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학교 캠퍼스 안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다른 애들 수업 시간에 잠잘 때 여러분은 눈을 비비고 일어서고 정잠이 오면 뒤에 일어서서라도 단어 하나라도 더 외우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여러분이 지금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열매인 거예요.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멘. 재준이 잠 안 자요 이제? 하재준 잠 안 자요? 학교에서? 잠깐 주무셔요. 안 자요? 안 자요? 자, 9절로 10절에 풍성한 열매가 뭔가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거야. 자,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알겠어요? 네. 이것은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말을 잘 들으면 사랑받죠. 용돈 주죠. 말 안 들으면 분만 받죠. 그 원리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든 이웃 아저씨의 사랑을 받든 누구의 사랑을 받든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이 괜히 미움받는 거 아니에요. 미움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 알겠어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알겠죠? 자, 이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특징을 보니까요. 포도나무는요, 예, 오직 열매 맺는 일에만 충실하죠.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자기의 몸을 막 위험을 드러내고요. 날개를 이렇게 펴듯이. 그런데 포도나무는 보잘것이 없어. 나무가 이게 뭐 책상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어디에만 오직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자기 몸이 휘청거려서 이게 철사로 이렇게 보조를 안 해주면 넘어질 정도로 어디에만 총 영향력을 공급하냐면은 에너지를 어디에다가만 쏟고 있냐면 열매를 맺은 데에다만 쏟고 있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집중이 딱 한 곳에만 돼 있지 이게 분산돼 있지 않아요. 자, 이 사랑이 왜 좋을까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것이 아니고 사랑은 집중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거기다 집중이 돼요. 시간도 거기에 집중하고요. 물질도 집중하고요. 모든 목표도 거기에 있어요. 사랑의 대상. 그렇죠? 이 포도나무가 참 아름다운 게 예수님이 뭐 포도나무 비유 이런 데서 드셨을 건데 포도나무를 또 보니까 자료를 보고 검토를 보니까 참 주님이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신 건 이해가 안 가요. 이 포도나무는 자기 몸이 지탱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열매만 오직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고, 그렇죠?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도 목적이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지, 그 외에는 별로 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물론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 하성이 사님이 공항에 태워다닐 때 아마 뭐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그래도 깨끗한 옷을 입고 간다고 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잠자리에서 일어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을 이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혼자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있어요. 무섭지. 근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 그 주님과의 사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사귐의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 앞에서 견뎠다고. 하늘도 없고 불도 없고 물이 없지만 깜깜한 가운데에서 그 주님과의 은밀한 사랑의 사귐이 있었어요. 참 저는 부럽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여자보다도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는 한 영혼을 봤어요. 우리 대원이가 새벽 2시에 나와서 막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대원이의 그 모습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훨씬 더 멋있게 보여요. 우리 현진이가 비록 어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나와서 찬양을 아침 기도. 박근혜 대통령은 훨씬 더 위험하게 우리 현진이를 뒤에서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 나이 때도 이게 여기서 훈련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 이 사랑이 풍성하고 이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사랑하는 그 안에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를 또한 하나님이 사랑할 것이다.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명은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멍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화장품입니다. 우리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놔. 그 계명을 하나하나 우리가 지킬 때마다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름답게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드러내지, 아름다운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화장품이다. 여자가 화장품 싫어하는 분 봤어요? 우리 애리는 뭐 아침에 2시간씩 얼굴 화장하고 왔는데, 그렇죠? 계명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화장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수록 주님의 형상이 보여요. 제가 수염을 깎아가지고 모양새가 참 안 좋았는데 이게 약간 좀 기니까 다시 복구가 되네요. 예. 나름대로. 이게 계명이에요. 예. 나를 좀 더 이렇게 인상이 더우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이거 귀찮다고 깎아버리면 되겠다. 주님이 주신 계명이 이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야. 표현 어떻게 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들 좀 나 좀 닮아줘. 이거예요. 나 좀 닮을 수 없겠어? 이런. 그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자, 우리 11절 보세요. 11절.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충만하게. 주님 안에서 내 기쁨이 충만해야 돼. 그것을 또 남에게 나누는 그런 기쁨을 나누어주는 삶이 내게 있다면 나는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갑니다. 첫째, 신앙은 형편이 병들었든지 사업이 부도났든지 내가 못 배웠든지 내가 과거에 참 비참한 삶을 살았든지 어쨌든지 간에 오늘 내가 기뻐야 돼. 오늘 우리 저녁에 국수 먹었죠? 그죠? 네. 국수 먹었죠? 국수를 먹는데 여러분들이 옆에서 막 제잘제잘 그러면서 국수를 먹었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나에게도 나를 도대체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귀한 존재들을 보냈습니까? 이 부모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들. 다 큰 에스더가 가도 하루에 카톡을 같이 안 하고 지내면 그렇게 마음이 흡연한 거예요. 우리 현진이, 우리 푸른 같은 애를 도대체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영혼을 나한테 보내줬을까? 내가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시고, 이 애들에게 복음이라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자리와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계단을 타고 내려가니까 우리 호중이 같이 생긴 이차드가 나는 처음에 호중이가 신학 공부를 하러 들어왔다 했는데 이차드가 안 돼요. 호중이 오늘 식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졸음이 온가 봐. 그때 내가 국수 한 그릇만 먹으라 했잖아. 그랬더니 왼쪽에 한 그릇, 오른쪽에 한 그릇, 마지막에 밥을 말아서 먹고. 그러니까 내가 예배했을 때는 좀 그렇게 해야겠죠. 그런데 신학교에 탁 문을 여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 영혼을 놔두고 로마서를 가르쳐주시고 하나님,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야? 나 같은 존재, 쓸모없는 존재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내 안에 기쁨이 밀려오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야.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하고 내 존재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내가 실존에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 기쁨이 말할 수 없는 거야. 내가 사람 노릇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 노릇.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노릇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워. 그게 우리에게 있는 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호흡하면서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 때도 이 감격이 있어야 돼. 감사가 있어야 돼. 내 안에서 감사의 기쁨이 넘쳐야 돼. 어떤 사람이 포도 열매가 풍성한 자냐? 그의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감격이 있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아멘. 아멘.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남에게도 이 기쁨을 줄 줄 아는 사람이 줄줄. 저는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고선회사님 통해서 기쁨을 엄청 받아요. 저분이 저희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어떤 모델입니다. 하나하나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 보면 참 나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네. 기쁨을 나누어. 아, 참 저렇게 삶을 살아야 되구나. 가만히 조그만한 거고 조그만 것만은 전화 한 통화를 해서 그 사람이 아무도 기도해주고 조그만 거라도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생각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해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가 온다 싶어도 남을 생각하는 먼저 생각하는 그게 심.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풍성한 열매예요. 네. 여러분의 나이 때도 오늘 영환이가 라면 2개를 끓였는데 영환이에게는 최고의 오늘 특권이었죠. 우리 공동체에 라면 2개라는 거. 이건 진짜 뭐 대통령이 방문해도 2개는 끊기죠. 근데 오늘 영환이가 국수를 못 먹기 때문에 라면을 2개 끓여 먹으라 했더니 얘들이 그냥 그 소리에 다 낙담해버리는 국수를 잡다가 숟가락을 놔버리고 하는데 라면이 더 좋은 거야. 라면이 더 좋은 거야.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우리 호준이가 라면 2그릇에 밥 한 그릇 3그릇을 치우고도 영환이에게 또 라면을 끓이고 나오니까 그것도 뚜껑 들고 주라고 또 영환이가 또 뚜껑 한 번에 올려주고 야, 그 줄기가 몇 따라가는 게 더 안타깝더라. 또 옆에 또 꼬마들 또 그들이 그 라면 호준이가 그 라면을 입에 그걸 넣고 너무 좋아갖고 씹질 못한다. 의미 아니라고. 그 기쁨에 그거 진짜 뭐 박세리가 아주 뭐 웃음껏 그거보다 그거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 라면 한 숟갈에. 그 공동체가 왜 좋냐면 라면 한 숟갈에도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라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죠. 참 사람을 편안하게 왠지 부담되고 만나기가 싫고 대화하기 싫으면은 내 인생이 싫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상대방이 좀 만나기 싫어하고 부담을 느끼고 편안함을 못 느끼고 뭔가 좀 무거운 느낌을 가지면 이 관계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은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재밌고 없는 가운데서도 좀 넉넉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하고는 뭔가 이야기를 해도 뭔가 좀 풍요로워 넓고 그냥 문제가 큰 것 같이 생각하는 것도 그냥 쉬워져 버려요. 그날 이게 바로 풍성한 그리스도의 기쁨의 삶이고 남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도 우리 공동체 생활하면서 서로가 기쁨을 나누고 그 기쁨을 서로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포도송이 열매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알겠죠? 왜냐하면 포도나무 보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 포도송이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참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포도송이가요.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네요. 이게 독보적인 존재더라고요. 포도가. 이게 이 영양학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포도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사시장에 포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나온 대로 좀 사다가 저를 좀 주세요. 이게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노약자에게는 피로회복이 가장 좋고요. 오늘 제가 잠시 포도 장사가 돼서 그 다음에 포도당, 칼슘, 칼륨, 또 뭐요? 레스베라트올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게 항암제네, 항암제 또 이게 암의 항암제네 또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켜놨죠. 콜레스테롤 저하거든요. 사모님 잘 들으세요. 심혈관 질환, 혈관이 축소되는 거 심혈관 질환. 보성의 심혈관 질환이고 저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해사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헤니아롤, 이게 뭐냐, 퇴행성 뇌질환. 이게 뇌질환 예방을 하고. 야, 포도도 껍질도 절대 버려서는 안 되고요. 안토시아노, 올리고모 성분이라고 해요. 어려운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이 좀 침침한 사람 있어요? 눈을 밝게 또 해줍니다. 네? 야, 또 포도나무의 뿌리를 절대 버리면 안 돼요. 이거 뭐냐면 비티신이라 해가지고 항암 활성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포도는 나무부터 뿌리까지 이파리까지 전부 약이야. 그렇게 해서 제가 포도나무 주식회사에서 하면 박정수 옵시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영양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암덩어리가 걸려있는 사람이 항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풍성한 삶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지팡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삶. 알겠죠? 뇌 질환의 콜레스테롤의 조절을 못한 사람에게 그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시켜주는 이런 삶이 풍성한 포도연의 삶이다. 알겠죠?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영양성분을 줄 수 있는, 그렇죠? 우리 지금 최대감이 제가 명함을 내일 모레 찾아가지고 아까 명함을 내가 하셨거든요. 그 명함이 뭐예요? 이름이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들랑 환경이요. 아들람 환경미화공사 회장입니다. 그 제가 명함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주인이 뭐죠? 자꾸 인력 동원. 뚱이에 똥을 취한다. 저기서 집값지가 사람을 동원시켜서 이렇게 청결하게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생활 안에서 뭐 환경미화부 장관이든 뭐 인력 수출 부장이든 이게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 성님의 삶을 배우는 게 공동체입니다. 알겠죠? 이게 여러분의 나이 때 이게 체질화돼야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속해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유익을 줄 것인가, 내가 여기에서 처해진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이 단체를 이어가는 저 사람의 지금 고통이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힘들어 있는 상태일까, 이것을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을 말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넉넉함이 크리스찬이 무엇인가? 그게 포도송이에요. 포도송이는 자기의 이파리부터 껍질까지 나무의 뿌리까지 전부 나무를 위해서 철저하게 포도 씨까지도 나무의 영양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뭉개뜨려버리고 다 짓눌러져버리는 그런 삶.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군림하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서의 삶의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자리에 살 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 자신이 뭉개져 버리고 그리고 남에게 영향을 공부할 수 있는 이 크리스찬이 진짜 리더다운 리더. 여러분들의 이런 리더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철저하게 훈련해서 뚱이가 싸는 똥을 바라보고 그냥 펄떡 뛰고 넘어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걸 발견한 순간 벌써 휴지를 찾으러 가는 것을 제가 발견돼요. 1번 펄떡 뛰어간 넘어간 애는 그거 힘듭니다. 자, 사모님이 시장을 가다가 장바구니를 무거우니까 계단 있는 데로 놔두면 똑같이 학교를 끝나고 왔는데도 어떤 애는 딱 들 줄 알고 벌써 하고 한 애는 쳐다보고 힐끗 보고 지나가요. 다른 애가 들게 되죠. 이게 시장을 갔다 와가지고 트렁크에 짐을 각 싸놓고 트렁크를 딱 열면 얘들아 하면은 제일 먼저 뛰어오는 애가 있는가 하면
뒤에서 남들 다 들고 난 뒤에 가벼운 게 뭡니까? 이 인간성을 고쳐버려요. 알겠어요? 근데 제가 호주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저희 별명이 뭐냐면 이삿짐 센터였어요. 이삿짐 센터. 왜 그 말이 붙었냐면 제가 누가 이사를 한다면 이삿짐을 나르는 일꾼보다 더 일을 더 잘합니다. 가장 무거운 걸 내가 들고 가장 난코스 계단을 올라가야 될 부분들은 전부 내가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뭐 성도님이 깜짝 놀래요. 물론 건강이 뒷받침이 돼서 했지. 그러나 다른 의도에서 그런 게 너예요. 이왕 내가 여기 이삿짐을 도우러 왔으면 이왕 도우러 온 거 힘써 해버려야 된다. 힘써 아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일할 때 주인의 눈치를 보고 하지 말고 죽게 하라. 여러분이 똥을 하나 칠 때도 주님의 방을 치운다는 심정으로 똥을 치우고 말이죠. 이곳에 바닥을 한번 실어도 내가 우리 주님의 방을 바닥을 쓴다는 마음으로 임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포도송이가 풍성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앙을 너무 추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나의 처해진 공간 안에서 여러분의 이런 풍요로운 삶을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런 포도송이 같은 삶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보고 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죠.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한 번에 많이 하면 그러잖아. 자, 18절과 20절 볼까요? 18절. 자, 18절, 20절 한번. 18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자, 풍성한 포도송이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를 쳐버려야 되고 영양분이 절대로 섭취가 안 되도록 잘라내버려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풍성한 열매 맺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에 집중한다면 오히려 미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핍박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죠? 우리 신앙의 삶이 뭐냐면 내가 정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한 길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칭찬보다는 미움, 이 땅에서 웃는 일보다는 우는 일이 더 많아요. 이 땅에서 배부르는 일보다는 배가 줄이는 일이 더 많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역설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파라독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는데 주님 앞에는 이쁨을 당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내가 핍박을 당하는데 주님 앞에는 그 핍박이 복이 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굉장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는요 가장 가난한 자로 보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부귀영화가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죠? 자, 우리 최대가 시골 농사 많이 지었죠. 자, 땅이 아무리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가 넘어가면 무슨 작업을 해야 돼요? 다시 콤바인으로 아니면 트랙터로 해가 그렇죠. 연이지가요. 예.
경작을 다시 해줘. 아무리 좋은 옷도. 알겠죠? 네. 우리 아무리 깨끗한 옷도 말이죠. 반드시 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세탁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광물체는 반드시 불로 녹여서 원재료를 빼내야 돼요. 그렇죠. 이 포도나무의 특징이 꽃이 아름다운 것이죠. 꽃이 아름답죠. 그리고 외모로 보면 굉장히 추해. 이렇게 90에서 100살로 넘어가는 할머니 주름살. 이게 흠모할 만한 하나도 없어요. 열매, 단지 열매 따기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게 포도나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열매에 집중하는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참 쓸모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외모로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 열매에 전적으로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한 이 포도송이는 가지치기 고통을 반드시 있는 거죠. 왜? 나의 에너지가, 나의 영양분이, 나의 나머지 이 시간이 다른 데로 소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내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쳐내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과의 살아가는 타협이나 전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가죠? 힐링동에서 사법고시 준비했던 우리 교회 청년이 있었는데, 참 내가 힐링동의 방에 데려다주고 너무 안 됐더라고요. 감옥도 그런 감옥이 가만히 딱 책상 하나 있는데 거기서 24시간 밥 먹는 시간 외에 거기서 그 사법고시라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에너지를 거기다가 쏟아버려.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에 검사, 판사 되는 일에도 그 정도의 자기의 열정을 쏟아버리는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 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절대로 분산시켜서 안 된다. 아멘. 그 사법고시 하나를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 여행할 거,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면서 그 목표만을 향해서, 그 하나의 그 목표만을 위해서 그는 뭐 견디더라. 얘야 견딜만 하냐? 예, 무슨. 그 애가 우리 한국의 아둘람 공동체 일기생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훈련받은 학생입니다. 7년 훈련받고 이제 사법고시 준비하죠. 뭐 아들이랑 같이 얘야 어쩌냐? 괜찮습니다. 겨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건 못 참겠습니다. 그래 난 더 그 애를 참 귀하게 봤는데 어느 날 가방을 들고 내려와. 너 왜 왔니? 힘들어서 왔니? 아닙니다. 제가 뭐 힘들겠습니까? 끝까지 죽게 하면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너 왜 왔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왜? 사법고시 시험이 주의다. 내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진짜 내 온몸에 전율이 막 느껴지면서, 야, 몰라. 이 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존재. 사법고시가 주일날 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목사님에게 내가 배웠던 주일의 계명을 생명과도 더 존귀한 것을 나는 배웠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법고시를 포기하고 말지 나는 이걸 어길 수가 없어 하고 못할 싸움. 그게 이 세상에서 신앙 때문에 웃는 것보다 울 일이 더 많으시고. 아멘. 이게 크리스찬의 참 멋이야. 이게
이것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멋인 거예요. 이게 아름다워. 그렇죠. 그에게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 같은 고통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는 뭐야?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맺기 위한 에너지의 집중이요. 하나님은 그를 뜻이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히려 미움을 당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분이 이 주택은행 총연합 총무였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제가 주일에 대해서 이 설교를 한 3주 정도 되겠죠. 그 주일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 주일 중심적, 예배 중심적 삶이라는 것은 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관계임을 제가 열변을 좀 표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주택은행의 총 직원들의 그 체육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총 모이는 가운데 뭐냐면 총무예요. 총무는 뭐예요? 회장은 그냥 있는 거고 총무가 모든 기획을 다 하고 돈을 집행하고 해요. 워낙 신실하고 사람이 착하니까. 총무의 자리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금 주일날 이 주택은행 총 체육대회가 있는데 저기 총무입니다. 모든 걸 관장해야 되는데 저기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은 집사님의 신앙의 고백에 따라 결정하시오.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것은 주님과 집사님과의 신앙의 고백 안에서 결정하시오. 절대 나를 의식하지 마시오. 그건 하나님과 관계니까. 아는 만큼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분이 그때부터 밥을 못 먹고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자기 아버지가 원래 이게 뭐요? 대수술을 받아가지고 그 직원들이 다 죽으려다 살아났던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태어나서 거짓말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왜요? 자기가 전화를 했대요. 그 총회장한테. 저 사실 주일날에 총무랑 모든 걸 집행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긴급 불러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는데 또 그 병이 재발이 된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이거 집행할까요? 올라갔다 올까요? 회장, 이 사람이 정신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가 죽는데 이 체육대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그래가지고 거기로 올라간다고 거짓말하고 비올라.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보고 이거 들키면 이제 잘립니다. 그래도 잘리면 잘리죠. 그 잘리면 뭐 할래요? 그럴 때 휘밥 장사라도 해야죠. 그러면서 웃었는데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산다면 가지치기와 같아요. 내 몸이 잘려나갈 것 같은 고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신앙 때문에 슬픔을 더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동체 훈련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5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느 환경 어느 곳에 가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절개와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나 뭐요? 하나님 편에서는 뭐요? 그걸 다 끊어내므로써 풍성한 포도의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읽고 마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용이라. 물은 내게 있으리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이런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다니 나를 떠나서 너희 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할 때만이 주님이 원하는 기쁨의 열매를 대리하십니다. 주님 안에 철저히 거해서 주의 기쁨이 되고 주의 사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주님께 잘림을 당해버리는, 가지치기에 당해버리는 그런 정말 억울한 일이 없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